2004년에 개봉한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의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 로봇, 나는 로봇이다 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035년 인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지능을 가진 로봇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간을 위해 요리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치안을 유지하는 등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신뢰받는 동반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로봇들의 창시자 레닝 박사는 모든 로봇에게 로봇 3원칙을 내정하게 됩니다. 로봇 원칙 1.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가장 핵심적인 법칙이겠죠. 능동적으로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고 또 수동적으로 그것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지극히 인간을 위한 로봇의 조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로봇 원칙 2. 법칙 1에 위반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상해나 절도 같은 악한 사람들의 범죄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기 위한 조건이라겠습니다. 로봇 원칙 3. 법칙 1, 2에 위반되지 않은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이 로봇도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최대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고 또 로봇 자신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봇들 중에 하나가 이 로봇의 창시자인 레닝 박사를 죽이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 윌 스미스가 등장해서 레닝 박사를 죽인 로봇을 우여곡절 끝에 찾게 되죠. 이 영화의 백미는 이 로봇이 레닝 박사를 죽인 이유에 있습니다. 레닝 박사를 죽인 이 로봇은 뜻밖에도 자신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3원칙에 의해서 이 레닌 박사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새 법칙에 따르면 로봇은 결코 인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로봇이 로봇 3원칙에 따라 레닌 박사를 죽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로봇이 보기에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은 다름 아닌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며 인간이 인간의 모든 평화와 부유함을 빼앗은 걸로 로봇이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원칙 1, 인류를 인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칙 2, 그러한 인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원칙 3, 인류를 파괴하는 인간이 인류를 위한 로봇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로봇은 인간 대표라고 생각하는 레닌 박사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계의 도입으로 이 영화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 로봇에 내장된 세 가지 법칙에 있습니다. 수천만의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각자 일들을 하게 되지만 이 세 법칙이 있기에 로봇들은 조화롭게 질서 있게 자신의 제작 목적에 따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지 짧은 이 세 개의 법조항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법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한 신학자는 국가의 영혼은 국가의 힘줄이 바로 다름 아닌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법의 무서움을, 법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로봇의 3원칙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규준해주는 원칙이 있을까? 로봇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인간을 돕지만 오직 새 법칙에 근거해서만 모든 일을 수행하듯이 다양한 신앙의 배경과 다양한 신앙의 색깔 그리고 경건의 제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반드시 그 법칙에 따라 그러해야 하는 신자들의 신앙 최소 공배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반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최소 공배수를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의 최소 공배수 그 첫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해 신앙의 첫 번째 법칙을 교훈적 신앙이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교훈적 신앙이란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교훈을 줘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신약에 있어 가장 위대한 기도로 자신의 성도들에게 신자의 신앙 일반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보편 신앙의 첫 번째 법칙이 바로 교훈적 신앙, 즉 성경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계시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을 통해 교훈적 신앙,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 출신이든지 누구에게 배웠든지 어떠한 내면의 성향과 경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은 경에 기초한 캐논에 기초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한 책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책의 백성입니다.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말할 때 우리는 호모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직립하는 인간 호모 일렉투스, 사회적 인간 호모 소셜로지스쿠, 또 요즘 회자되는 소비하는 인간 호모 컨수무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고유함을 규정해주는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스, 한 책의 인간, 한 책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6일 동안 책장에 꼽아놓고 주일날 아침 먼지를 털어 교회로 가져오는 용도로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야단 맞기 위해 온다라고 환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무엇보다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썩어 빠진 정신과 개똥 철학을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도려내고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우리의 말씀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고 도대체 풀어지지 않는 내 의지의 나태함을 말씀의 검으로 자르는 일이 바로 이 한 책이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즉 말씀이 나를 혼내시는 일에는 내가 죽는 아픔과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준 내 마지막 자존심을 말씀이 지적하실 때에 괴롭고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에고를 말씀이 깨트리시는데 화나며 반항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한 책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경을 기준 삼아 나를 부수는 사람, 끊임없이 경을 척도 삼아 나를 깨뜨리는 사람, 이 경을 너무 사랑하기에 나의 부서짐과 무너짐의 무게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자신이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한 책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땡중과 고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법전을, 경을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경에 자신을 포기하고 그 경에 입각한 법륜을 세워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땡중이 되지 마시고 고승이 되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온갖 때를 쓰는 삼류신자 되지 마시고 고상한 한 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혹 나를 교훈과 책망으로 찌르더라도 아멘하고 고백하며 받아들이십시오. 그 아픔을 참아야지 새살이 돋습니다. 그 아픔을 참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구비되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잘한다 칭찬받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 새신자 수준이구나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꾸지람 받고 계십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가능한 많은 꾸짖음과 지적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오류가, 여러분의 개똥 철학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많은 꾸짖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두 번째 최소 공배수입니다. 본문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는 18절을 통해서 신앙의 두 번째 법칙을 고백적 신앙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고백적 신앙이란 나의 신앙을 누구에게 잘 고백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와 지식을 나의 진리, 나의 것,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구문은 분사 구문으로 18절 전체에 걸려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눈이 뜨여야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소망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밝히 알고
수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훈받기를 아무리 사과가 맛있어도 나에게 맛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을 때 이 예화가 바로 고백적 신앙을 가장 잘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구라파에는 심심치 않게 게이 신학자, 레즈비언 신학자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게이가 레즈비언이 신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 성경은 단지 헬레니즘과 더불어 인류 문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다이즘의 정보 창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서 성경은 단지 자신들의 지적 유희의 대상이자 밥 벌어먹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성령에 감화된 진리의 지식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의 삶까지 이르는 경건의 신앙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두 번째 신앙의 법칙, 교훈적 신앙의 대표적인 반면교사입니다. 그럼 고백적 신앙의 정면교사는 누구일까요? 아마 제자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듯 합니다. 이 삶을 강조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선교단체나 공동체에서 제자라는 말이 빈번하게 회자되는 까닭도 바로 그들이 이 고백적 신앙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먹고 살며 그 삶을 그대로 본뜨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 때 그것은 단지 주님에 대한 정보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주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마음 깊이 새겨 아멘의 고백적 삶을 사는, 그 고백의 삶을 그대로 녹여내리는 삶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암과 삶, 암과 고백이 잘 어울려질 수 있을까요? 팥빵처럼 안고 따로 빵 따로가 아닌 이 바나나 빵처럼 어디가 빵이고 어디가 바나나인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잘 버무려질 수 있는 고백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신앙에 부딪힘이 많아야 합니다. 삶에 부딪힘이 많아야 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내리쬐는 찬란한 빛이 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괴로움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거 다 쇼가 아닌가?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근본적인 회의와 근본적인 부정에까지 이르러 봐야 합니다. 비행기로 9시만 가면 3,000원짜리 모기장이 없어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어린아이가 하루에도 수천이 되는데 16,000원짜리 치킨을 사 먹고 있는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삶의 부딪힘과 고뇌들이, 이런 다양한 삶의 반성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딪힘들이 하늘 저 위에 있는 진리를 여기 밑 나에게까지 이르게 하고, 여기 밑 나의 삶을 저기 위 하늘까지 닿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바로 이 태도가 고백적 신앙인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절실함과 살겨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 없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여가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고백적 신앙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부딪힘과 함께 고백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길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암과 삶, 이 두 지평을 연결해주는 거의 유일한 다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암과 삶의 연합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삶을 삶으로 내려보내주는 영혼의 깔때기입니다. 고난은 삶을 삶으로 흘려내려 보내주는 영혼의 깔때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을 구현하는 삶의 현장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진리는 온전하지만 이 진리가 떨어지는 마음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진리와 삶이 연합할 때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고난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삶을 부패한 내 마음에 심길 때에 내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고통을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패함에 함몰될 것인가? 온전한 삶을 부패한 이 세상에서 구현할 때에 위로운 고난을 감내하며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패에 동조할 것인가?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언젠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내가 충분히 성화되면 할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견인과 섭리의 핑계는 변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의 최소 공개수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너는 우리에게 베푸시니 지극 그 힘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19절을 통해 신앙의 세 번째 법칙을 변증적 신앙이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변증적 신앙이란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환원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함, 강력은 모두 성령님께 돌려줄 수 있는 경륜적 단어입니다. 일의 시작을 성부께, 일의 지혜를 성자께 돌릴 수 있다면 일의 능력과 드러남,
일의 열매를 맺음은 성령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능력, 드러남, 열매 맺음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란 궁극적으로 복음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예배의 삶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내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생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원과 이 땅의 자원을 내게 주셨으면 내 한 몸 건사하자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양분을 땅에 공급하는 이유는 땅 자체를 위함이 아닌 그 땅을 통해 씨앗을 틔우고 줄기를 내어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자원들을 유통하고 흘러보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소용되는 변증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단들에게 반박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인문사회에 반박하는 것을 논박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자연과학에 반박하는 것을 험증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셋 가운데 하나를 맡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변증을 하시든 논박을 하시든 험증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자신에게 머무르는 신앙,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큰 강 같은 흘러넘어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흘려보내준 강에서 나무가 자라고 숲이 이루어져 그 주님의 숲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큰 강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신앙의 원칙, 규칙, 규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훈적 신앙, 즉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고백적 신앙, 즉 나의 고백적 신앙으로 줄기를 틔워 변증적 신앙, 즉 열매 맺는 신앙을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 중에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규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대목은 이 세 가지 규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규칙에는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이 6가지 관계를 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교훈적 신앙을 바탕에 두고 고백적 신앙으로 변증적 신앙의 열매를 맺는 모든 우리 십자가지의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적 신앙의 교훈적 신앙의 기초에 고백적 신앙으로 변증적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훈적 신앙의 기초에 고백적 신앙으로 변증적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시는 교회와 우리를 먹이시는 사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